북아프리카에서 사역하는 프레드릭 놀란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북아프리카에서 일어난 기독교 탄압을 받고 원수들을 피해 도망쳤습니다. 언덕을 지나 계곡으로 쫓기는데 몸을 숨길 곳이 없었습니다. 마침 길 옆에 작은 굴이 보여 그 속으로 들어갔지만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죽음을 기다리다가 그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죽는 것인가요? 제 사명은 이것으로 끝인가요?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어디에선가 거미가 나오더니 굴 입구에 거미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거미는 순식간에 굴 입구를 가로질러 가며 거미줄을 쳤습니다. 마침 그를 쫓아오던 자들이 굴 앞에 멈추어 서더니 굴을 이리저리 살폈습니다. 그런데 굴 입구에 거미줄이 쳐 있고 줄을 건드린 흔적이 없는 것을 보고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굴에서 빠져나온 그 선교사님은 이렇게 감탄하며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미줄도 벽과 같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벽도 거미줄과 같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염려되고 두려운 일이 있습니까? 구원이시고 빛이시며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며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간절히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거미줄도 벽과 같습니다.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능히 두려움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굴 속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살아나게 되었던 선교사님과는 달리 굴 속에 도망하여서 몸을 숨겼지만 죽임을 당하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완전한 승리를 누리라. 완전한 승리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완전한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약속을 신뢰하라.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아멘. 가나안 남부 연합군으로 동맹한 아모리 다섯 왕들,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못 왕, 라기스 왕, 이 에글론 왕, 이 다섯 명의 왕들이 말이죠,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큰 패배를 당하여 도망하다가 막게다의 굴에 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가나안의 산악지대에서 발견되는 이 석회암 동굴들은 그 규모가 아주 크고 매우 또 내부가 건조하여서 종종 도피처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아모리족 속에 이 다섯 명의 왕들은 그 굴이 그들에게 안전한 도피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제공하는 도피처는 언젠가는 그 한계를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그때 마침 이스라엘의 한 군사가 막게다 굴에 숨어있는 다섯 왕을 발견하고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돌을 가지고 굴 입구를 굴려서 막고 몇몇 군사들에게 임무를 주어서 철저하게 지키게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아모리 다섯 왕들을 곧바로 죽이지 않고 일단 도망치지 못하도록 동굴 입구를 막고 거기에 군사를 배치하여서 지키게 한 것은 아직 진멸되지 아니한 가나안 남부 연합군을 먼저 확실하게 진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명령을 합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여기에 보면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했습니다. 이 지체하지 말고라는 이 말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서 있지 말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마도 여호수아의 부하들은 가나안 남부 연합군의 패잔병들을 추격하기보다는 다섯 왕들이 동국원 안에 갇힌 것을 통쾌한 마음으로 지켜보면서 그곳에 머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군사령관인 여호수아는 참으로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도망치고 있는 가나안 남부 연합군의 패잔병들을 모두 잡아 진멸하는 것이다 하는 그 사실을 깨우치기 위해서 너희는 지체하지 말아라, 가만히 서 있지 말아라, 뒤따라가서 그들을 치라 하면서 단호하게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패잔병들이 그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붙여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 남은 패잔병들을 끝까지 추격하라는 지시를 하면서 이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승리의 그 약속을 재확인시킴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약속을 신뢰하며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 전쟁의 임무를 다 수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20절 말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했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군사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아주 성실하게 대적들을 물리쳤고 그 결과 이 전쟁의 승리의 정도가 거의 완벽에 가까웠다 하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의 멸하였다는 것은 가나안 남부 연합군의 생존자 몇 명을 제외하고 모두 진멸될 때까지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들을 철저하게 살육하여 물리쳤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21절 말씀에서 주목할 만한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평안히이고 또 하나는 혀를 놀려입니다. 먼저 평안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이스라엘 군사들이 가나안 남부 연합군의 패잔병에 대한 추격전을 마치고 이 막게다 진지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사상자가 거의 없을 정도로 매우 영예로운 귀환이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전투가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할 만한 또 하나의 단어는 혀를 놀려라는 단어입니다. 이 혀를 놀려, 히브리어로 하라츠레쇼노라는 이 단어는 다른 사람에게 적대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와 동일한 표현이 출애굽기 11장 7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하면서 여기 출애굽기 말씀에서도 역시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개도 그 혀를 놀리지 않을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의 결과로 말미암아 나타난 현상을 묘사한 하라츠레쇼노, 이 혀를 놀려라는 이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 여기에서 다시 사용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능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애굽에 내리신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분은 온 우주와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처럼 기본 전투에서 태양과 달의 운행의 멈춤과 가나안 남부 연합군의 진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물의 주권자요 전능자로 알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의 삶도 생사를 건 전투에 비할 만큼 원수마귀 대적을 끊임없이 우리는 상대해야 합니다. 따라서 육적인 전투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전투 때도 지치고 피곤하고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며 의욕을 상실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미 모든 사망 권세와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의 약속을 신뢰한다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면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어서 영원한 승리를 향해서 전진 또 전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 말씀 하시는 대로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마다 세상을 이긴다 하였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 가지고 날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맞서 싸우라.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기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며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아멘. 이스라엘 군대의 공격을 피하여 굴에 숨었다가 굴에 갇힌 채 결국 포로가 된 이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은 군사들에 의해서 굴에서부터 강제적으로 또 강압적으로 끌려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다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말합니다. 24절 하반절에 보면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와 함께한 그 지휘관들을 불러서 그들의 목을 밟아라, 그들의 목을 밟아라 그렇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은 도저히 인정하고 싶지 않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러한 일들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에 의해서 목이 밟히는 그러한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세력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싶었지만 목이 밟혀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정복자가 적장의 목을 발로 밟는 것은 고대 근동에 매우 일반화되었던 관습으로서 전쟁에 패배한 적을 완전히 정복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은 보통 군대의 총사령관이 함으로써 자신의 영광과 권세와 위엄을 드러내는 한편 적장의 패배와 수치를 선포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여호수아가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자신이 직접 적장의 목을 발로 밟지 않고 지휘관들에게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호수아는 자기 부하들에게 앞으로 계속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는 그 확신과 더불어 전투의식, 전투력을 더욱 고취시키고자 했습니다. 아울러 여호수아는 부하들에게 확신을 갖도록 말합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아멘. 여호수아는 부하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자기 부하들이 가질 수도 있겠다고 예상한 두려움은 적장의 목을 밟은 이후에 혹시나 이방신의 저주가 자기에게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후환에 대한 두려움과 더불어 지금은 승리했지만 앞으로는 패배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전쟁 패배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에 대하여서 여호수아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아주 확신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놀라지 말고 했습니다. 이것은 두려워서 사기가 저하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전쟁에 임할 것을 독려하는 말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존재하지도 않는 이방신의 저주나 상대방의 전력에 대하여서 두려워할 필요조차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수아에게 확신이 넘치는 것은 그가 천지를 운행하시는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25절 중반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했습니다. 이 말은 너희들은 굳건한 용기를 가져라, 또한 강해져라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라는 표현이 소극적인 자세를 경계하는 말이라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표현은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하는 말입니다.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하는 격려의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이후에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 명령을 내리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이스라엘 군대를 지휘하고 있는 여호수아가 이제는 그의 군대 지휘관들에게 동일한 격려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선포해야 할까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쟁의 한복판에서 내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서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이제 그는 그의 부하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그 메시지를 선포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만나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25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심으로 이스라엘은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확신 있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승리를 주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떨리겠습니까? 여러분, 아모리 왕들의 목을 밟는 장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는 영적 상징입니다. 또한 죄와 악한 권세를 굴복시키는 상징적인 행동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목을 밟아야 할 아모리 왕들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며 영적인 성장과 순종을 가로막는 죄와 습관과 중독들입니다. 예를 들면 음란과 정욕, 탐욕과 물질 중심의 삶, 두려움과 불신, 여러 가지 중독적인 습관들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있는 죄와 습관과 중독의 목을 밟아야 합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거룩에서 멀어지게 하는 음란과 정욕의 목을 밟아야 합니다.
또 돈을 사랑하고 물질을 의지하며 물질을 위해 신앙을 타협하는 탐욕과 물질의 목을 밟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앞의 실패와 상황을 더 크게 보게 하는 두려움과 불신의 목을 밟아야 합니다. 아울러 원망하고 불평하며 비판하고 뒷담화하는 거짓과 분열의 목을 밟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오락과 게임, 술과 약물에 갇히게 하는 중독적인 습관의 목을 밟아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내 영혼을 얽매고 방해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맞서 싸우며 그 목을 밟아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밟힌 아모리의 왕들을 바라보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맞서 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패한 이후에 우리는 또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어떤 일들을 맞이하게 되는지 알 수 없고 또 우리는 각각 다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 툭 떨어져서 지내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고 힘들게 하고 무섭게 하고 그 마음을 짓누르는 그런 문제와 상황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맞서 싸우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진멸하기까지 철저히 순종하라. 오늘 본문 26절과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아멘. 여러분 26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의 왕들을 쳐 죽여 나무에 매달았다고 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나무에 매달려 처형된 자들은 신에게 저주받은 사람들로 간주되었습니다. 또한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처형하는 것은 처형된 자를 죽음 이후까지도 수치스러운 상태에 두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모리의 다섯 왕들을 처형하여 그 시체를 나무에 매단 것은 다섯 왕을 대표로 하는 가나안 아모리 족속들의 그 비참한 죽음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결과임을 알리고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후까지도 모욕과 수치를 당하게 하여 하나님을 대적한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것인지를 경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시체를 해질 무렵에 내린 것은 율법의 규정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결법상 여러분 시체는 그 자체가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나무에 매달린 시체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므로 거룩하고 정결해야 할 가나안 땅에서 매달린 채로 계속 방치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질 무렵에 그 시체들을 내린 것입니다. 그 시체들을 나무에서 내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한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아모리 왕들을 이긴 승리감에 도취되지 않고 막게다와 성읍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진멸하기까지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전쟁의 목적이 세력을 확장하고 땅을 차지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게다 동굴에 아모리 다섯 왕이 숨었던 것은 나름대로 자신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고 또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망하여 숨은 그 막게다의 동굴이 처음에는 그들에게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군사들이 돌로 그 동굴을 막고 지키는 동안에는 감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시체가 동굴 안에 던져짐으로써 그들에게는 무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피하고자 했던 그 피난처는 감옥이 되었고 무덤이 된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적인 판단에 따라 선택한 도피처는 결코 인간에게 궁극적인 안전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남부 연합군의 마지막 다섯 왕들, 이 다섯 왕들의 마지막은 나무에 달려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나무에 달리는 처형 방식을 통해 하나님은 자기의 구속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즉, 모든 인간은 죄인이므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려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들을 친히 나무에 매달아 죄값을 치르게 하지 않으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대신 죄를 짊어지게 하심으로써 나무에 매다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받아야 할 그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막힌 담을 허시고 화평케 하심으로써 화목을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를 살려주셨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대신 살게 되었으며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한 승리,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승리는 완전한 승리입니다. 전쟁 중에 대적들을 진멸하실 때에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그날에는 다섯 왕을 죽여 막게다 굴에 장사를 지냈던 바로 그날을 가리킵니다.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막게다의 성읍과 왕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진멸하며 쳐부수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전쟁을 가리켜서 너무 잔인하다, 잔혹하다, 무자비하다, 가혹하다, 어떻게 이리도 심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전쟁을 바라볼 때에 단순히 전투 행위적인 차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신앙적인 차원에서 보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인 진멸을 통하여서 제거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당한 자인 반면에 남은 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긍휼을 입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언약 백성에 대한 축복을 성취하는 전쟁이라는 측면과 더불어 우상을 숭배하는 그 패역한 가나안 족속에 대하여 심판하는 전쟁이라는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본문의 표현은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과 은총을 입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으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가 엄미하다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완전한 승리를 누리기까지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행하고 있는 나의 영적인 전쟁은 어떻습니까? 거룩합니까? 진실합니까?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까? 나의 영적인 전쟁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혹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은 아닙니까? 나의 욕심이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향하여 모든 악한 세력을 진멸하기까지 철저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누리라.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완전한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맞서 싸워야 합니다. 마지막 그 모든 것을 다 진멸하기까지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완전한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